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명령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항구의 정박한 상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이 소년의 그 모자를 낚아채 가지고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년은 그 모자를 빼앗기 위해서 정신없이 원숭이를 뒤쫓아서 올라갔습니다. 그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발밑을 내려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겁에 질려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이 공포의 몸을 떨면서 그러면서 밧줄을 꼭 붙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몸을 떨다가 혹시라도 밧줄을 놓치고 미끄러지게 되면 떨어져서 크게 다친다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선장이 이 사실을 알고 돛대 위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러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그러니 이 소년은 이제 더 이상 밧줄을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두 눈을 꼭 감고 그리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것이죠.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때에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보트 위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이 밧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것이죠. 밧줄을 놓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뛰어내렸더니 사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 할아버지가 명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계명과 모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또 고집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불순종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가 살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금방 죽으면은 또 의미가 없죠.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번성하여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번성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큰일이라 그러죠.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이 번성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의 존립조차도 위험하게 된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더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덤으로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광야를 기억하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쉴만한 그늘도 없는 곳이고 낮에는 태양볕이 내려쪼이고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대가 있었다 그러죠. 이때 그 배급을 주던 양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 북한 사람들은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양식을 배급해 주지 아니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풀뿌리를 캐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영향이 되나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려 3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집집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의 행군 때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한 거죠. 지금은 3만 명이 넘어서 한 4만 명 정도 탈북인이 있다고 그러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몰아넣어서 거기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거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 그 까닭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그걸 사실을 말씀해 주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낮추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번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쓰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계셔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한다면 또 어떻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까닭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뭘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셨다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홍해길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홍해로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너희들이 과연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어도 애국 군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뭘 했나요? 원망을 하게 된 거죠.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자 되는 모세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이를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다.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10번이나 체험을 했어요. 이 10번이나 체험하게 된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를 친히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셨다 그랬죠. 그 결과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겠죠. 때로는 건강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물질로도 시험하기도 하고 또는 명예와 권력으로도 시험하기도 하고 이성으로도 시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실 때 그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사실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해주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확실하게 믿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못 믿을 분 같으면은 아예 믿음을 포기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하나님이다. 이 정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도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예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그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해 보시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잖아요. 구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그래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는 거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양식을 먹고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떡으로만 해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떡 하나 더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치인들도 그렇게 선거하러 나오면 경제 문제 이거 들고 나온단 말이죠. 제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이 경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걸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람이 경제 문제만 해결된다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란 말이죠.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죠.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뭐 40일, 50일 이렇게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2끼, 3끼 먹어주죠. 또 간식도 먹고 날씨가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고 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인 영의 양식을 섭취하느냐 하는 거죠. 날마다 섭취하시나요? 예, 한 사람만 섭취하시나 봐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육체를 위해서는 그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아끼지 않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영혼이 진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영혼은 그만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냐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대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그러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 2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때로 우리에게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40년 생활하는데 의복이나 신발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다 그러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본문 4절.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 의복과 신발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갖고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 역사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 그리고 의복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라 그러고 막 내어준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줄 테니까 요구만 해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후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게 된 거죠. 이렇게 후하게 베풀어 주게 된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소와 양떼를 많이 끌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의복을 또 만들어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아시고 다 준비를 시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그 모든 삶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한 가지를 더 광야의 교훈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교육하다, 교훈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이 노예의 근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노예의 근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이 있었어요. 이 노예는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시키는 것만 하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계속해서 나라에서 뭐 배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죠. 탈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또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이래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의 생태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게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러죠. 노예의 근성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좀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예의 습성이 있어요. 노예의 습성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죠. 지금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생활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